오늘 안 오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오늘 복음 내용 보면 누가복음인데 이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음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1장 26절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제 나왔던 복음 내용인데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일화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전례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서로 비교해서 보라는 거겠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이러했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했어. 두 개 한번 봐봐.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이걸 우리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 이전에 또 예언자가 올 것이다. 그 예언자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 세례자 요한 뒤에 오는 분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그런 도식을 딱 이렇게 정립시켜주는 그런 어떤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받아들이는 자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는 하느님께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겠죠. 지카리아는 또 사제이기도 했고 또 그 해의 대사제로 뽑힐 만큼 어떤 또 성령의 이끄심도 분명 있었을 거고 그만큼 하느님께 촉망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천사가 다가와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카리아는 그 탄생에 관련해서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아마도 이들은 평생을 아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아이만 갖게 해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서 많은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 또한 저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너 내가 아이를 갖게 해줄게 라고 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제가 나이도 이렇게 있고 엘리사벳 보세요. 이미 여인으로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어떻게 했죠? 너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름을 부여받기까지 벙어리로 쭉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냐면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곱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비유로 뭘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실을 딱 전해 들었을 때 그걸 그냥 제가 이 얘기를 드렸구나. 제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조용히 입을 닫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떤 것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입 밖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복기를 했어요. 그게 되면 내가 외운 거고 공부를 한 거고 내가 막상 머릿속으로 떠올렸는데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그건 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곱씹는 과정, 계속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벙어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천사가 이 지카리아에게 내린 어떤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복음 내용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살펴보면 되냐면 지카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이 세례자 요한 탄생을 받아들일 때에 분명 이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다 했을 거예요. 제발 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왔을 때에는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게 아닌데 하면서 일단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복음에 이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화요 있게 펴져 있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의 그 말을 잘 받아들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물론 지카리아도 엘리사벳도 똑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지만 진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 상황에 딱 놓였을 때는 당황했던 것이죠. 왜 당황했을까요? 진짜 이게 된다고? 하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안 되었던 거예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일단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이지 진짜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래 하느님이라면 가능하시지 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아이를 가지게 될 거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무언가를 많이 청하고 있죠. 청하고 또 청하고 해요. 그래서 그 청원하는 기도가 들어질 때에 들어주는 때가 되면 와 너무 좋아 하면서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낯설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 내 마음 안에 청하긴 하지만 설마 하는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마저 털어내어야만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어떤 하느님의 이끄심과 기적이 크든 작든 간에 왔을 때 이건 우연이지 하면서 그냥 치부해버리는 모습.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운이 좋았네 하면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바탕 안에 이 밑바탕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하느님께서 나한테 오늘 이런 것도 베풀어 주셨네? 마련해 주셨네? 감사하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이 밑바탕에 나의 믿음이 이 밑바탕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성탄에 이 아기 예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선물을 마련해 주실지 주변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